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승리하리라.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승리하리라. 기도의 손을 높이 들라 승리하리라. 아멘.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호와 니스의 하나님,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론과 훌처럼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높이 들어 올리면 우리에게 주님께서 승리의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전면 속교 성도님들, 언제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일한 해결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하신 길로 우리가 때로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우리가 월요일 화요일 2시간에 걸쳐서 15장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그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워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며 춤추며 그렇게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며칠 갔습니까? 3일 길을 지나자 그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가서 3일 길 지나자마자 찬송이 변해서 무엇이 되었느냐? 원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백성들이 무엇을 바라봤습니까? 광야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누구를 바라보았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바로 알려주셨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뭇가지를 쓴물에 던지라. 이 나뭇가지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쓰디쓴 모든 것들을 달게 만드는 힘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결핍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문제들,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심판의 문제, 모든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풀어낼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십자가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십자가만 든든히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 나뭇가지를 던져서 그곳에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그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한 번만 경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몸에 체득화하고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기적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또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공동체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스템을 만들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율례와 법도, 이것을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 전체가 시스템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예였죠. 노예. 그들은 노예였고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자들이었고 오합지졸 아니었습니까? 그런 이스라엘이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명령체제와 지휘계통이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 거죠. 명령체계와 지휘계통이 세워지는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례와 법도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제식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는 훈련이 무엇이냐면 제식훈련이에요. 저는 군대 가가지고 제일 싫은 훈련 중에 하나가 제식훈련이었습니다. 너무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똑같은 일을 계속해서 무한 반복하게 하는 거예요. 앞으로 갓, 좌양 앞으로 갓, 우양 앞으로 갓, 뒤로 돌아 갓,
밟았고 갓 하면서 계속 이거를 시키는데 이게 너무 힘들고 지겹고 그런 겁니다. 이걸 왜 하는 걸까? 군인이 이걸 왜 해야 되는 걸까? 군인은 총만 잘 쏘면 되고 싸움만 잘하면 되는 거지. 왜 이 쓸데없는 것을 계속 하게 하는 걸까? 이거 무슨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상관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걸까? 이거 뭐 공산당이야 뭐야 막 속으로 이런 생각하면서 이걸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훈련인지를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제식 훈련이 모든 훈련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사실 군대가 뭐 군인이 총만 잘 쏜다고 좋은 군대가 아니라 진짜 강력하고 좋은 군대는 어떤 군대입니까? 상관이 명령할 때 그 상관의 명령 체계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행동할 수 있는, 그래서 지휘관이 전력과 전술대로 그렇게 움직이게 만들 때 마치 기계처럼 탁탁탁탁 움직이는 군대가 가장 강력하고 좋은 군대죠.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지휘 계통과 그리고 명령 체계입니다. 제식 훈련이 그 훈련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성이 빗발치는 그 전장 안에서 내가 막 총알이 날아오고 있는 거기에서 상관이 명령을 하는 겁니다.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그럴 때 내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지금 뛰어나가면 나 100% 총에 맞아 죽을 텐데 나보다 먼저 우리 아군들이 뛰어나가면 나는 앞에 나가는 애 뒤에 숨어가지고 서가지고 조심히 총을 피해가지고 그렇게 돌격하는 척만 하고 숨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전쟁이 되겠냐고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상관이 명령하면 무조건 그 명령에 절대 복종할 수 있을 때까지 훈련이 돼야, 그래야 정말 좋은 군대 아니겠습니까? 정말 좋은 훌륭한 정예 군대는 상관이 명령할 때 명령 그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군대가 좋은 군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해야, 그래야 좋은 군대, 하나님의 정예 군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멋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면 오합지졸 받게 되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오합지졸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야 다 뿔뿔이 흩어지고 강력하지 않은 힘이 없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언제 강력해져요? 율례와 법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함께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정의 군대가 될 때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마귀는 그걸 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게 만드는 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각자 도생하게 만든 다음에 각계격파하는 겁니다. 약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마귀가 공격하는 거죠. 그게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전략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흩어져 있으면, 우리 마음이 나누어져 있으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으면 십자가의 정의 군대로 우리가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명석교회가 마귀가 감히 흔들 수 없는 그런 강력한 정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마라의 쓴 물 앞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탓하였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탓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됩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모세와의 관계도 깨지고, 그리고 서로와 서로와의 관계도 다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득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시스템화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득화하고 시스템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율례와 법도를 통해서 희생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희생하면 관계가 다시 회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안 좋을 때,
우리 구역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관계가 깨져 있을 때 어떻게 하면 그 관계가 회복됩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면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면, 그러면 그 모든 공동체의 관계가 거기에서부터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먼저 희생하고 그리고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질 수 있을까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 1만 달란트 탕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면 그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1만 달란트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셨지만 존재하지 않는 금액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금액.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로 치자면 한 100조 정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100조의 빚을 지고 있었는데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하나님이 갚아주셨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가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100조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 내가 멱살 붙잡고 그 사람에게 빚 갚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받으셔야겠어요? 악착같이 받으셔야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1만 달란트의 탕감받는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도 품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모든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때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이미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길이 무엇입니까? 주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가 나에게만, 나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승리, 우리 구역의 승리, 대전 명성교회의 승리, 그렇게 시스템화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1만 달란트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곳에서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의 관점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들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시는 역사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듯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그래서 내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빚진 자의 그 마음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 한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치료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죠. 무엇을 치료라고 말합니까? 병들과 아팠을 때 그 아픈 몸에서 다시 건강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치료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치료의 의미는 그런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하고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느냐? 변화와 성장을 원하십니다. 변화와 성장,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질병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또 징계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성장하고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점, 우리의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난관, 시험, 이런 모든 과정들을 극복하고 해결해가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지난번에 제가 지난주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어요. 건강검진을 했더니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뭐 건강들이 다 이게 안 좋아지는 거예요. 좀 나름 건강 관리를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좀 억울한 면도 있더라고요. 이제 뭐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는데 왜 지방간이 있는지 모르겠고 좀 억울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없었는데 고혈압도 생겼어요. 그리고 요번에 그 대장 내시경 하면서 이 용종이 나왔는데 그동안에는 뭐 제가 이제 장이 안 좋아가지고 염증성 용종이나 뭐 이런 용종들은 있었는데 처음으로 선종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구나,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경각심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무조건 살을 빼야 된대요. 과도하다 싶을 만큼 살을 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살을 더 빼야 되는구나. 성도님들 자꾸 살 뺀다고, 살 빠졌다고 뭐라고 하시는데 제가 살아야겠기에 살을 좀 빼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의사가 경고하는 그 말을 듣고도 제가 지금까지 살던 내 삶의 습관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운동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 안에 있는 이 연약한 부분들이 치료가 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고혈압이 생기고 지방간이 생기고 이 장에 이런 안 좋은 선종들이 생기면 식습관을 일단 바꿔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식단 조절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겠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몸의 연약함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삶의 패턴이 반드시 변화가 되어야만 합니다. 삶을 바꾼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먹는 습관을 바꾸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그런 것들이 삶을 바꾸는 모습이 되겠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암으로 투병하시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질병을 치유하는 과정을 통해서 병만 고치는 게 아니죠. 그 병 때문에 사실은 삶 자체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그 병을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전보다 더 건강해지시기도 하고 이전보다 삶이 더 윤택해지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질병이나 고난이나 이 모든 것들은 그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내 삶의 패턴이 완전히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대전명석교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도 이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난관들을 말씀을 붙잡고 통과함을 통해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의 말씀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으면 어느 순간 우리가 내 삶의 패턴이 변화가 되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 하나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가까이 대하고 하나님을 늘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도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치유와 회복의 모습으로 그렇게 변화하고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변화와 성장이고, 하나님이 징계하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과 문제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왜 이런 연약함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뭐가 궁금하냐면 저 사람이 왜 맹인이 되었는가, 그것에만 궁금증이 있습니다.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저렇게 저주를 받아서 날 때부터 맹인이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이 맹인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료해 주시지 않습니까? 치유하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시는 거죠. 치료의 과정들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둥병, 나병은 천벌과 같은 질병 아닙니까? 저주받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문둥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침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나아가서는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변화와 성장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치료 과정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여기 물샘 12, 종려나무 70그루. 종려나무는 팜트리죠. 이렇게 길쭉하게 생겨서 생겨나는 팜트리 70그루가 있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상징하는 것이고, 물샘, 그러니까 오아시스가 12개가 있었던 거예요. 12개의 오아시스가 있었다라는 것은 79그루의 나무와 12개의 오아시스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성하게 넘치고도 남게 먹을 수 있는 여유 있는 물이 있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제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물샘 12를 만나고 엘림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여유 있게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라에서 엘림까지의 거리가 학자들이 하는 말이 한 11km 정도 된다고 해요. 11km면 어느 정도 거리일까요? 제가 정확하게 11km가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간단히 말해서 반나절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걸어서 반나절 정도. 그러면 뭐 멀다면 멀지만 하루 반나절만 걸어가면 이 오아시스를 만나고 충분히 쉬고 물을 마실 수 있는 거리니까
얼마든지 조금만 참고 견딜 수 있는 그런 거리 아닙니까? 조금만 걸어가면 엘림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마라입니다. 마라에서 조금만 반나절만 걸어가면 엘림인데 그곳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남 탓하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헐뜯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원망했습니까? 마실 물도 없고 물은 쓰고,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니까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홍해 바다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노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영광을 돌렸다면 어땠을까요? 조금만 더 걸어가면, 서너 시간만 걸어가면 엘림이 나오는데 커다란 오아시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못했는가?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기다림을 못했습니다.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마라의 쓴물 앞에 서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신뢰하는 마음으로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그렇게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곧 엘림의 때가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의 축복의 날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주시는 거고, 못 기다리고 내가 인내하지 못하고 내가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그 뭐가 되냐면 이스마엘 되는 겁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대전명석교 성도님들,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 앞에서 우리는 주의 율례와 법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내 눈앞에 총성이 빗발치는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명령하시면 갈 수 있고 멈추라 말씀하시면 멈출 수 있는 그런 정의 군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지? 왜 이런 아픔을 주시지? 이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아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아가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의 인생 앞에 하나님의 엘림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지금 아프고 괴롭고 또 힘들고 슬픈 이 나를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나아가면 언젠가는 이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웃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